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날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고 알았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언제나 저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나와 함께 가자, 괜찮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오면은 괜찮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자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십니다. 아픔을 알았고 괴로움도 알았고 고통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한 하루하루가 참 숨가쁘게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평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하고, 왜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내 마음속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이럴 때 다시 한번 꺼내서 써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던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사람, 꽃을 볼 때 아름답다 하는 사람은 마음이 꽃밭인 사람이다. 마음이 꽃밭인 사람은 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꽃밭이 아니고 모든 질서가 흩어지고 그렇다 살아가기에 내 생각이 급급할 때는 꽃이 피었는지 꽃이 아름다운지 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꽃밭인 사람은 꽃을 볼 때 감탄사를 연발하고 우와 하고 길 가는 꽃 한 송이를 볼 때 눈물이 나고 그런 내 마음이 꽃밭이 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죠. 맞아. 왜 내가 그렇게 꽃을 좋아하는가? 꽃을 볼 때 그냥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성전에 넣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갖다가 놓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3절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는 것을 그의 영광이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죽는 예수부터 배워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셔서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정해놓았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씨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보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모두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 천하 만민이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는 자기 생각 예수 믿는 그것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곡의 벽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유대인들이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명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받은 사람, 큰 은혜를 아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기업이 복을 받습니다. 떡반주 그릇이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말씀대로 계명대로 삽니다.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랑할까? 이 일에 늘 생각하고 늘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든지 허송세월을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분주하게 돌기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헛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구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받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빛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가치를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때 용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알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며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진정한 면모를 드러나게 되고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세상에 나가서 끼우끼우 하고 있을 때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초라한 자신을 보게 되고 늘 실패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허무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명자들이므로 사명으로 사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밤을 새워서 고민하며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며 정인된 삶을 나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밤을 새워서 지새운 눈물로 지새운 시간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저는 날밤을 샌 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에 가서 여기서 듣지 않는다면 어디에 가서 전해야 할까? 어떻게 해서 정인 삼아야 할까? 밤을 지새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은 제자 영성사관학교 제자 여러분, 몽골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어떠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떠해도 괜찮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수치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멸시를 받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그림산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그림산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에 묵칠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천둥 소리와 같았다 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괴음과 같았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이라고는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밤새워 해보셨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이미 너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또다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그 음성이 천둥 소리와 같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어떤 사람은 천사들의 소리다, 어떤 사람은 어떤 소리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시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기적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을 잘 보내야 합니다. 끝까지 잘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응답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때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한 저 악한 사탄들을 다스릴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끝까지 손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려면 크게 한번 아멘. 아멘. 사탄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니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무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임금 노릇하던 것들이, 자기가 왕 노릇하는 자리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왕으로 오셔서 쫓겨날 때가 가까웠다는 걸 누구보다도 사탄이 잘 압니다. 그러므로 뭐냐면은 누구를 어떡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산길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했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영광만 받으시는 분으로 여기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저들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는 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요한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점을 때린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졸음이 오고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심각한 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어둠의 자녀가 되게 할까?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면서 낚아채려고 하고 있는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라 부릅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습니다. 어린 애들 아기들한테 가서 장난감 주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해봐라 해도 입을 깍 닫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로봇을 가지고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면 준다 해도 절대로 영아들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유아부에서 교사를 할 때 4살, 5살짜리들도 이거 거기 갖고 싶어 싸움을 해요. 잡아 당겨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하면은 고백하면은 너에게 죽게 하면 서울로 와버려요. 갖고 싶어 서울로 와버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 안 해요. 여러분, 자기 백성은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시편 3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내 대적이 많은지요. 그러나 여호와여 저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나를 예수를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기들도 절대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것을 저는 현장 실전에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탕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후회를 하든 택하신 백성이면 얻어 터지든 깨지든 부서지든 그냥 그는 탕자가 되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하면서 택한 백성이라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대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일마다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잠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사명을 기억하세요. 항상 충성하십시오. 항상 충성하세요. 여러분, 고통은 싫지만 고통은 깨달음을 줍니다.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힘겹지만 고통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죄를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범함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그러게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변화됩니다. 병이 들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병들어 누워있으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병든 후에 깨닫지 말고 미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세요.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간병인을 두고 병원에 암 말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다 모셨어요. 자녀들이 다 바빠 직장생활 하니까. 그래서 건장한 남자를, 간병원도 남자니까 건장한 남자를 왜냐하면 돈도 좀 더 주고 그랬는지 건장한 남자를 간병인으로 세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자녀들은 이렇게 아는 사람 암암리에 수습해가지고 좋다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고 했는데 누군가가 병원에서 영상을 찍어 자녀한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영상을 제가 보는데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날마다 때리는 거예요. 앉으면 때리면서 누우라고. 이 사람이 앉기만 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 누워만 있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찌어박으면서 누워하고, 일어나면 찌어박으면 누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을 자꾸 때리니까 살려달라고. 그 간병인한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거야. 전화도 다 뺏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지옥 아닙니까?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건강할 때 충성하세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내게 건강 주신 거 하나님 보내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걸 소중하게 내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그 은혜 안에 잠겨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면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땅이 범죄한 이후에는 땅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리며 남을 나의 땀을 찔찔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힘이 듭니다. 늘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도 축복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간이 먹을 것과 돈이 많으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습니까? 돈이 조금만 있으면, 통장에 조금만 돈 들어있으면 죄 지어요. 판단나고요. 교만해지고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늘 우상 숭배하고 맘모신을 섬기고 물질이면 최고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갚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저주를 모두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참 예수님을 어떻게 그 말씀을 외면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이 좋은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고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낮은 일할 때를 의미하고 밤은 일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왜냐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려고 작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늘 이것으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야 될 것인데
저 영혼들을 이끌어내야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저 끌려가는 저 영혼을 이끌어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까? 날 이것으로 애타하고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만 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저도 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니 저도 갑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저도 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하여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전도 안 하면 어찌 하자는 것입니까? 한 사람도 교회 된다 놓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찌 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다음 해야지. 내가 이때만 해야지. 다음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마지막 날에 영원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8년 전 몽골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몽골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비전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몽골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그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더해가는 것이 감동입니다. 아멘. 그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은혜를 더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 삼으면서 지금까지 저는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에서 우리 영성사관학교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11시에 이제 유튜브 보면서 장모님하고 며칠 전에 보면서도 찬양만 해도 그들이 같이 막 흥이 나는 거야.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데도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흥이 나, 같이 성령이 하나니까요. 또 영상으로 보면서도 우리 같이 박수 치고 그랬어요. 자갈매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막 춤을 추는 거야.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도 찬송 그들이 하면 같이 막 흥얼흥얼하면서 춤을 추고 같이 하나가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몽골 성시화 운동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대답이 없으시네. 선뜻 대답을 못하시네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김희순 집사님, 저와 함께 몽골 성시화 운동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몽골을 위해서 몽골 민족을 우리 교회의 비전, 몽골 민족을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이 비전을 세웠으니까 2부 예배 때 왜 밥을 하고 한 명이라도 더 먹이려고 오는 걸 기다리면서 저 상을 펼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밥 먹으세요 합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몽골 민족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의 친절과 여러분들의 그 웃음과 여러분들의 미소와 여러분의 그 손끝에 나는 사랑과 그 섬김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몽골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늘 믿음의 정인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축복이 넘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그 나병 환자, 나병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 있었지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무조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해 보여주면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순종했을 때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믿음만큼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더 해야지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행함이 있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산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의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 아래 하늘의 권세와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이러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말씀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과한 행위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순종을 소망하십시오. 예수 제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예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들마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려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다시 한번 배워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아버지여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을 배우며 그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림산 교회는 아버지와 몽골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이러한 몽골 민족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이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또한 물질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